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벌써 네 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송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아픈 마음으로 우리 용산제일교회 온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이 모아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송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경배 찬송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를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시되
환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재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만나지 못하는 교회 가족들을 각자의 가정 예배 속에서 더욱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완고했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신종 코로나와 불안을 속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됨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무너진 교회를 정성껏 돌을 쌓아 교회를 지었던 선배들의 믿음을 기억하는 용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기를 멈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꼬부라지고 강팍했던 나의 마음이 사랑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는 헛된 것으로 여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드셔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서로를 의심하고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평화와 하나님 사랑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고 대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거룩한 질문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 나를 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은 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바울은 일생을 사역하면서 그의 마음속 깊이에 늘 이 질문과 함께 대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벌을 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준 까닭.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는 바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생을 주님께 바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부활,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삶에서 다른 모든 요소들은 다 잘라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런 고집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도리어 벌을 받지 않고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긍휼이 너무 감사해서 일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범사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적지 않은데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바울이 받은 은혜와 긍휼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죄를 탕감받은 그 은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증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갚지 못하고 때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감사도 기쁨도 우리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의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소소한 모든 일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살았던 사람이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눈을 팔지 않고 출세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는 비방자 역할도 했고 박해자로, 폭행자로도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의 삶의 형태는 예수님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선생님.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에 관여했습니다. 스데반의 장렬한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의 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순교자는 용서하면서 죽는구나. 순교자는 저주하지 않는구나. 그런 모습, 바울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지막 고통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런 용서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일까? 그는 깊은 생각에 젖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한테 배운 것입니다. 이 용서가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혔음이 분명합니다. 이후 바울은 박해를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고 마침내 국경을 넘어서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메섹에서 일생일대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대낮에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빛 앞에 그는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빛과 함께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며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주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표현대로 괴수 죄인이었던 박해자 바울이 최고의 사도가 되었고 마침내는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그의 스승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정말 큰 산이었습니다. 하늘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믿음의 경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볼 때에. 그러나 바울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를 받들고 존경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솔직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너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일 뿐이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죄인이다.
그렇게 자기의 실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나 같은 박해자, 나 같은 폭행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쓰시는데 이렇게 나를 쓰시니 디모데야, 너는 왜 귀히 쓰임 받지 못하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제자들을 격려했던 그 큰 스승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야. 내가 하는 일보다 너도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제자들이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야. 이렇게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으므로 디모데도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권면, 이건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사실 은혜와 긍휼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용하시니 감사함으로 우리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일생 동안 물었던 그 질문, 예수님, 어째서 이 죄인, 괴수 같은 죄인을 벌을 주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일생을 물었던 이 바울의 질문,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 속에서 서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조금씩이나마 나누며 살라고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벌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한국의 복음화 초기에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마침 오늘이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해서 이런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분은 제주도 선교의 대부였습니다. 그분은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 젊은 이기풍은 바울처럼 철저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성격이 콸콸하고 또 그는 참지 못하는 기질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젊었을 때 깡패 생활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배층에 대한 반항심이 가득해서 거리에서 들먹거리는 관리가 있으면 달려들어서 그냥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양 좌수도 내동댕이 칠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 그가 얼마나 기계가 그렇게 있으면서 또 성격이 그렇게 폭행과 함께하는 난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사랑해서 정말 제주도에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 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 마침 평양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한글식으로 마포 삼열 목사님이십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 원래 이름은 사무엘 오스틴 마펫입니다. 이 목사님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이기풍 청년이 냅다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맞는다는 것이 어디를 맞았냐면 턱을 맞았습니다.
턱에서 피가 낭자고 쓰러졌는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지만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은 보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용서해 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장대현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마포 삼열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깡패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온갖 낭패를 부리고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려서 교인들은 너무나 분개하여서 싸우고자 했지만 마포 삼열 목사님은 이조차도 관대하게 용서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될 사람이다. 바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들려준 그 또렷한 음성,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깬 것입니다. 당시 청일전쟁 중이어서 원산에 있을 때 원산으로 도피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수알렌 선교사가 마침 만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기풍은 이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나이가 29세, 1894년 가부개혁이 있을 때였는데, 이때 이기풍 청년은 즉시 마포 삼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지난날 자신이 폭행을 했던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마포 삼열 목사님은 눈물로 감싸주면서 그를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기풍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바울과 같이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했던 바울과 같이, 나도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에 마침 그때 그간 총회에서 제주도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고 하던 때였는데, 자원에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이후에 제주도에서 엄청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선교의 불모지고 온갖 미신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었죠. 섬이기 때문에 더욱 그 섬의 특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번은 편지를 했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중단하고 다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마포 삼열 목사님이 받으시고 답장을 이렇게 했답니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그렇게 답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답신을 받고 이기풍 목사님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도에 3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선교가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가정에서 쓰는 가운을 만들 때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가운을 만들고, 그 가운과 함께 3가지 단어를 써놨다고 합니다. 첫째는 관용, 둘째는 백인, 셋째는 겸손. 관용은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백인은 뭐냐면 참되 100번을 참으라, 100번을 참으면 된다, 그렇게 가정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100번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또 한 가지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의 따님의 증언, 이사례 권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기풍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 늦게 오셔서
어머니 심부름으로 가게 되면 성전의 제단을 붙잡고 이기품 목사님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은 입장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그 기도 소리를 그의 딸 이사례 권사님 지금까지도 기억하며 아버지의 그 겸손한 모습을 그는 일생 동안 영향을 받고 그렇게 그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죄인을 살리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일생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어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죄인인 나를, 괴수 같은 죄인인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직분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할 뿐이다. 이기품 목사님은 마침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그 후유증으로 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 것입니다. 바울도 이기품 목사님도 그들 마음속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 어째서 나를 벌을 주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일생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들의 그 거룩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도 죄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주님께서 지셨고요, 나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 질문, 위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이기품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이기품 목사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삶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적은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다는 베풀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나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을 조금씩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내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감싸주면서 좀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대신 긍휼을 받았으니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 예수님 저를 벌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앞으로 주님께 은혜를 갚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위대한 삶으로 순교자의 삶으로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을 실천하고 나도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갚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꼭 잊지 말고 가져야 되는 질문, 내가 죄인이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교훈, 우리 생활 속에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죄인을 대신
살려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벌받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은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봉투를 가슴에 안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더 연장해서 드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오늘 오후에 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귀하게 여기시고 봉투를 준비하셔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시고 또 기도 받으실 때는 가슴에 품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드린 헌금은 모아놓으셨다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또 온라인 계좌로 그때그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구별하는 귀한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귀한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바칩니다. 가슴에 품고 드리는 이 물질,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살펴주셔서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있고 군문에 속해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빨리 코로나19 악성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귀히 여기시고 영광 중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아름답고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믿음을 굳게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빨리 이 악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라지고 이제 좋은 날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부활절 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믿음 잃지 않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잘 감당하시면서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